오늘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인데 이따가 말씀을 나누면서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한 번은 패역한 자식이다라고 부르셨고 다른 한 번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역한 자식 등으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실제의 삶으로 돌아가면 무신자처럼 산다라는 거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신자인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왜요? 모든 결정과 말하는 것과 행동과 추구하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세상 사람과 하나도 구별되는 게 없다. 바로 그거죠.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셨다고요? 패역한 자식들이다. 완악한 백성들이다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역한 자식으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지만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살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렇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매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좀 해달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바른 말 책망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게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만 들려달라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주문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딱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패역한 자식들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완악한 행동은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높이 쌓여진 담이 배가 볼록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확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토기장 위에 토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물 한 컵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그리고 나무 그릇이 얼마나 잘게 부서졌는지 땔감으로 쓰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그런 땔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길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반역하고 거짓말하는 패역한 자식들, 거짓말하는 자식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기다린다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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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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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시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기다리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 왜 기다린다고 하십니까? 패역한 백성들, 패역한 자식들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궁유를 입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때가 될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결정, 모든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저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또한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도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편한 대로 말해 주십사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바로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언제가 되어서야 그걸 깨닫습니까? 언제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라는 거죠.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있었죠.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을 보고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이든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어? 아버지의 간섭과 통치와 지배를 벗어나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래 아버지가 그걸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그것을 다 돈으로 바꾸어서 아버지가 안 보이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돼지를 치게 되는데 가뭄이 듭니다. 흉년이 듭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왜요? 돼지도 배고프고 자기도 배고픈데 돼지가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굶어 죽을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모든 것을 잘 누렸던 순간인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죠? 아버지는 오매불망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앉아있고, 내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앉아있고, 모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그렇게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거렁뱅이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쭉 오는데 얼굴은 삐짝 말르고 몸에는 똥오줌이 잔뜩 묻은 옷,
거친 옷을 입고 오는 한 청년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걸음걸이가 자기 아들이 그래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는 거죠.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신자에게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위로요 소망이에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고요, 사실상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불의해 보이고 그리고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상황대로 전개되지 않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그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소수였을 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작게 얘기한다면 세상 모든 신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절대 아닙니다. 왜요? 신자들도 큰 길, 큰 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넘어지는 것 같지만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지금 실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난과 고통, 여러 어려움과 역경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징계를 온 몸으로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들린 금을 더럽게 여겨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는 통곡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들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고통과 한숨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당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환난의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환난을 환난의 떡으로, 고생을 고생의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고생에는 하나님이 다함이 없으신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는 자가 굶주림을 면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가난 자가 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환난과 고생은 그들의 영적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고 고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궁일이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다면 본심이 아니신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생을 주십니까? 왜 근심을 주십니까? 오늘 20절 하반절과 21절은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스승은 누구일까요? 스승은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패역한 자식,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완고해지고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해 눈먼 장님과 같은 자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농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과 역경, 고난과 눈물, 환난과 근심이 더해지면서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작은 아들이 굶어 죽게 될 형편에 처해지고 나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드디어 그때서야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유래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한숨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온몸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기다린 두 번째 결과는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간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니까 내가 우상 숭배한 그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의지해도 도움이 될 수 없고 환난 날에 자기를 구해낼 방법이 없는 그것들을 내가 생명처럼 귀히 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에이 그러면서 내던져버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 얻은 진저와 같은 교훈을 남유다 백성들이 갖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말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며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을 내던지게 되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첫째로 비를 주셔서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뿌린 종자가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을 풍성하게 내도록 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그런 축복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이 있게 되는 그 축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가축까지도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을 가는 소와 밭을 가는 어린 나귀가 먹는 음식은 뭐죠? 옛날에 키 아십니까? 키. 이렇게 곡식 까부를 때 쓰는 키 아세요? 그 키를 까부를 때에 쭉정이는 쭉 나가버리고 알갱이만 여기 남으면 그 알갱이는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고 쭉정이는 누가 먹어요? 가축이 먹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가축이 키로 까부른 알갱이를 먹는데요. 짐승한테 밥을 줄 때 만약에 뭐 그냥 벼를 준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볕단을 그냥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탈곡해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알갱이만 떨어지게 해서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지푸라기까지 같이 줘버리죠. 근데 어떻게 준다고요? 옛날에는 탈곡기가 없었으니까 쇠사랑에다 이렇게 긁어서 꺼내는 거 아닙니까? 뭐만 준다고요? 알곡만 준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가축까지도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셋째로 높이 솟아오른 망대는 무너지고 메마르고 건조했던 높은 산과 줄령 뒤쪽에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높은 망대 그리고 높은 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은 뭐 줄령이다 이런 표현들은 다 교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죠.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낮은 곳에 내립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항상 물은 낮은 곳에 고여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교만이 무너질 때, 그리고 그들의 그 높은 산과 같은 교만, 줄령과 같은 교만이 무너질 때, 그 산과 줄령 뒤의 계곡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로 여호와의 백성인 그들이 치료받게 될 것이고, 달빛이 햇빛 같은 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더 빛나는 날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해가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타 죽게 되는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어이구, 그럼 태양이 7배가 뜨거워지면 뭐야, 이거 타 죽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이고 얼마나 복된 날인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밝은 날이고 하나님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되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날만큼 아름답고 복된 날이 없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날. 여러분, 예수 만날 때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의 그 행복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 기억하십니까? 몇 날 며칠을 떠나지 않는 그 감격,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느꼈던 그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느꼈던 그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달빛이 햇빛처럼 되고 햇빛이 7배나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성취된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현실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세상을, 바벨론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그것에 대한 본문이 오늘 본문 27절로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불 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자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에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배선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까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키로 까불어서 쭉정이는 불에 내어던지고 알곡은 거두는 일들을 하시겠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미혹한다고 하는 말은 비틀거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마부가 자갈을 야생마에게 물려서 그를 끌고 가듯이, 그래서 파멸의 깊은 곳에 던져 넣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혁혁한 진노를 퍼부으시겠다. 그 맹렬한 미,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치시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몽둥이로 아수르 제국을 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한 모든 심판의 준비가 이미 끝났다. 그래서 대저도배선 이미 설립되었다 얘기합니다.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다. 그 유황 개천같이 그들을 살을 것이다. 모든 심판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복을 누릴까요?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는 자들, 피리 부는 자들 같을 것이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됩니다. 그들은 그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환희에 찬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고 사명의 길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